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 운명을 바꾸는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함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 즉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한 스웨덴 여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행한 운명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고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간호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팔이 달려 있어야 할 그녀의 어깨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녀의 왼쪽 다리의 길이는 오른쪽 다리의 무릎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두 팔은 없고 한쪽 다리는 다른 다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불구의 몸으로 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레나 마리아가 어릴 때 사진이에요.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죠. 너무나 난감해진 병원 측은 부모에게 그녀를 키울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기를 거절한다면 이 아이는 장애아 수용시설로 보내져서 고아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녀의 부모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고 귀여운 이 아이를 출산 후 3일 만에야 처음 보게 되었고 그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부모는 이 아이를 독실한 신앙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장애가 그녀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꺾이지 않는 왕성한 의욕으로 그녀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온전한 것이라고는 오른쪽 다리 하나뿐이지만 그럼에도 수영, 십자수, 요리와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 가스펠 가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상인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스웨덴 대표로 출전해서 무려 4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음악을 전공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연하는 가스펠 가수가 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하고 있어요. 운명에 묶여 있기를 거부한 그녀의 믿음의 태도는 비온 클링벨이라고 하는 건장한 청년을 매료시켰고 1995년 둘은 결혼해서 스웨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내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의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불행한 운명을 믿음으로 극복한 행복한 인생이 있다면 그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고를 수 없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른바 운명론적 인생관이라고 하죠.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예쁘지 않게 잘생기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재능 없이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부유한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나 마리아와 같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명은 그 운명의 노예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에게만 이 운명이 지배하는 거예요. 운명을 거부하고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베스 또한 운명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정해서 놀라운 성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의 이름 야베스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도대체 사람 이름을 왜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름의 뜻을, 특이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출산할 때 몹시 힘이 들어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도 고통의 연속이 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이름의 영향력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움켜쥐는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야곱은 뭐가 많았죠? 욕심이 많았죠.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럨이었는데 그 말론의 뜻이 뭐냐면 허약하다,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척해지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두 아들이 일찍 죽었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화라는 뜻인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을 겪지 않고 다스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운명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 라헬은 출산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태어나는 아들을 내가 고통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베노니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죽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요, 자신의 아들에게 불행이 닥칠까봐 그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무슨 이름으로 바꿔주느냐, 베냐민이라고 개명을 시켜요. 베냐민.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이 뜻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의 아들, 베냐민.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서 운명까지 바꾸려고 한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벤이란 단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 아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 굉장한 대작이잖아요. 저는 배너라는 영화를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은데 이 배너의 뜻이 뭐냐면 벤이 아들이니까 벤허는요, 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허의 아들, 배너. 자, 야베스는 그 이름처럼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 아닌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는요,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더없이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이렇게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답은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는 운명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그의 운명을 바꾸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우리의 인생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야베스의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 보시면 우리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둘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셋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넷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기도 따라해 보실까요? 복을 부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기도는 행복한 인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야베스, 이 고통, 네 인생은 실패와 고통으로 가득 찰 거야 라고 외칠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운명을 거부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 위에 또 복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과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과 참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에 넘치고 넘치는 복을 쌓아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창고를 열어서 복을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할당된 그 창고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일생 동안 기도해도 그 창고에 쌓인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두뇌의 5%를 쓴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0%를 쓰면 수재가 되고 20%를 쓰면 천재가 되는데 누구도 20% 이상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를 위해 준비된 저 감자 창고보다 더 큰 하늘의 창고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부어 주십시오.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직업을 갖게 해 주십시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십시오. 건강과 활력과 넘치는 의욕과 재능과 비전을 주십시오. 저를 더 성숙하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 주십시오. 저의 사역이 복되고 성공적인 사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복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이해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큰 비전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더 큰 비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영토를 더 넓혀 달라는 기도예요. 자, 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비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가 더 큰 비전을 받습니까? 더 큰 비전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비전을 구하는 사람은 작은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머니는요, 마르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천국 은행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이 쌓여 있습니다. 큰 꿈을 꾸어라.
얼마나 큰 꿈을 꾸든 그 꿈을 이룰 능력을 주겠다. 아유, 뭐 하나님, 너무 큰 건 부담스러워요. 조그만 건 몇 개면 돼요. 아니야, 그건 너무 작아. 내가 더 큰 비전을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큰 비전은 하나님도 부담스러우시죠. 그냥 조그마한 거 한두 개만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비전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결코 큰 것이 없습니다. 우주 안에 그 어떤 것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것에 불과하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한 당신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커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였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인 개미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먹이를 구하러 나선 개미들의 행렬 앞에 갑자기 크고 거대한 공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개미들은 그 거대하고 신비하기 짝이 없는 존재의 출현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 붉고 거대한 공의 정체는 소설의 마지막인 3권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실 개미들의 행렬을 발견하고는 장난을 치던 어느 꼬마의 손가락 끝이었다는 거예요. 꼬마의 손가락 하나가 개미들에게는 거대하고 신비한 초월적 존재였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갖고 더 큰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 더 큰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에 도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더 큰 비전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더 큰 비전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장차 탁월한 리더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신앙의 리더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더 큰 비전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의 능력을 공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조차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는 비겁자였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겁 많고 어리석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부흥에 불을 붙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때로는 며칠 동안, 심지어는 몇 주일간을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단 한 번도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그들 위해 임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어두운 얼굴이 밝아지고요, 염려에 휩싸여 들어온 얼굴들이 용기와 믿음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배자가 승리자로 바뀌는 순간이 있죠. 우리 청년들이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성령의 불길이 곳곳을 휩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령의 능력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은 예외 없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은 전도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일할 때에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뭡니까? 끈질긴 기도예요. 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을까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두 번 하고 그칩니다. 교회에서만 잠깐 하고 맙니다. 심지어 그것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는요,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부어지고 비전을 받고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복을 날아가게 만들고 비전을 희미하게 만들고 능력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환난이며,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자체가 실패가 아니고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근심이 아니에요. 죄에 빠지는 것이 실패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유혹에서 주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총알 택시처럼 나를 향해 달려올 때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 유혹이 나를 비켜가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절대 비켜가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는 죄가 왜 나를 비켜가겠어요? 우리는 부딪히고 죄에 빠지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유혹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그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명한다.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쥐야가 내 속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음란한 마귀의 능력이 엄청